할렐루야! 오늘도 멍해실 전원교회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시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실제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각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다해 주셔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3쪽 273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우리의 인생길이 늘 평탄한 것이 아니고 잘 닦인 아스팔트 고속도로 길이 아니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고 밤에 겨울과 같은 추위가 임하고 여름에는 땡볕이 있고 그곳에는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 편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것. 출애굽 당시의 광야의 생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 하나님이 갈라주신 그 물길을 따라서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출애굽 당시에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돌을 쳐라 모세에게 명령을 했더니 그 돌을 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음료를 우리가 마셨으며, 그리고 4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은 무엇이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시대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구약시대의 그 반석을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초림 예수,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재림 예수,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경이 이 구속사를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구나. 르비딘 광야에서 쓴물이 임했을 때
거기서 마라의 쓴물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짝대기를 마른 막대기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지는 놀라. 이 마른 막대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인생이 쓴물이라서 마실 수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면 단물이 되고 마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광야는 어떤 곳인가? 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뜻이 뭐냐? 황폐한 곳, 사막과 같은 곳, 쓸쓸한 곳, 그곳을 광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목마른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당장 닥친 어려움이 뭐냐? 목마른 마실 물이 없었다.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음식도 없는 거예요. 막 3일 동안 쫄쫄 굶고 마시지도 못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르비딤 샘과 개울이 있어서 물이 넉넉한 곳이었으나 가뭄을 통해서 그들이 갈급함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를 체험하게, 첫 번째로 체험하게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또 어떤 곳인가? 짐승이 울부짖는 곳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광야는 목마른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입니다. 항상 목마릅니다. 사랑받기 위해 목마르고, 더 가지기 위해 목마르고, 더 잘 살기 위해 목마르고, 더 편안하기 위해 목마르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지식을 가지기 위해,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높이 올라가기 위한 목마름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그 목마름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목마름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막 세상의 목마름을 다 채우려고 이것저것 먹고 마시다 보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다. 밤낮으로 짐승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서운 것입니다. 짐승의 울부짖음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짐승이, 우리 인생의 광야의 짐승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울부짖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부르짖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광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짐승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뱀이 있는 곳입니다.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독사가 있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에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맹독을 가진 뱀과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늘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뱀과 같은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금시간에 기도할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또 어떤 것인가? 광야는 사망과 음침한 곳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 광야에 가면은 짐승의 죽은 뼈들이
허다하게 펼쳐져 있는, 좀 걸어가다 보면 죽어있는 짐승의 뼈가 있는,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죽음의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그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적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생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가 안 좋은 곳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광야 가운데 세례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거기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지만 그 가운데 구원의 세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세례가 광야 가운데 있다라는 것. 진흙탕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뭘 했느냐? 3절 4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신령한 음식을 내려주셨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해주셨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허락해 주신 곳이 광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광야는 죽음의 땅이고 심판의 땅이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곳에 반드시 생명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는 곳이 광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곳이 광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광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신령한 음료도 주어지고 신령한 음식도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마실 음료와 그리고 많은 것들, 복들을 공급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광야에서의 실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광야를 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실패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누가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고요. 결국 모세도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간음하고 음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다른 신과 만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요, 음행이요,
가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잘 나왔습니다. 출애굽 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첫 번째 우상 숭배했는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저 시내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금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냥 이웃집에 우리 출애굽하니까 좀 금을 좀 달라라고 하면 그 말만 하면 다 내줬어요. 이웃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 때문에 필요할 것을 공급을 해줬다.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첫 번째 만든 것이 뭐냐? 금송아지. 금을 녹여가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절을 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은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게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내게 고난이 닥치고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실패한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또 어떻게 하여서 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었는가?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고 감사해야 될 인생이 이전의 은혜를 다 까먹고 원망했다. 왜?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요. 은혜를 은혜로 받고 예전에 그 감사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지금 내가 힘들다고 획 돌아서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9번 잘해주다가 1번 잘못해주면 원망합니다. 눈을 부라리고 막 원수같이 달려듭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사막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5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받게 되었다. 세례도 받았고요. 음료를 마셨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광야는 죽음의 장소이고 그곳에서는 또한 동시에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양면성이 있는, 나쁜 일이 일어나면 동시에 그와 똑같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또 갑자기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는 늘 이 균형을 맞추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믿으니까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실망도 크고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평행추를 유지하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잘 붙들어야지. 그렇게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땅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자기는 들어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세도 화가 막 나,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망 불평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짝대기를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치라는 반석에다가 팍 쳤거든. 홧김에 쳤거든. 절제해야 되는데 화가 나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늘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살려내신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주어진다면 피할 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돌파구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당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 당한다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내가 시험을 받으면 끝나면 또 저 옆 사람이 또 시험 받고 저 옆 사람이 시험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시험 받고 계속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시험을 대하는 나의 믿음과 시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시험 당한다고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한 사람은 자기에게 시험이 오면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사람. 저 사람에게 시험이 왔으니까 나에게도 시험이 오겠구나.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겨낼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임했을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을 주시는 놀라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에는 반드시 한쪽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쪽 문이 탁 막혔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도간에 든 쥐구나.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쪽 문이 딱 닫히는 순간에 다른 어디에 문이 열렸는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세례를 이제 받으셨는데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를,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세례 받은 것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너희가 불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 광야 가운데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허락해 주시고 신령한 음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이 광야의 길을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광야 인생길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없이 참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과 질병의 고통으로 우리가 힘들지라도 나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눈물을 우리가 많이 흘릴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면류관으로 삼고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 광야를 이겨내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광야의 인생길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멍에실 전원교회 성도님 기도의 동력으로 이 길을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